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인데 이렇게 방송으로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뜻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또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배,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임재가 있는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저 여러분들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늘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내가 늘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비해서 너무나도 깨어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또 반대로 뭔가 부족하고 늘 고통스러움을 느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깨어지고 망가져서 그 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길을 여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온전한 나라를 경험하도록, 맛보도록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건지셨는가,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깨어진 세상, 죄의 온갖 증상들에 의해서 신음하는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본래 그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그래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세상을 조금씩 맛보도록
나를 뭐 하셨다?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다. 이 자각이 철저하게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셔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라도 그래도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하신 그 기쁨을 조금씩 맛보게 하셔서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헌신을 하도록, 내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에 헌신하며 살도록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자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세상이 이렇게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이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인 겁니다. 이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근본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온갖 죽음의 증상들을 맛보면서 살게 되어진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주장 의지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나라와 멀리 멀리 떨어져서 깨어지고 망가진 상태에서 내가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깨어진 망가진 인생을 우리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인생이 바로 이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깨어지고 망가진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인생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거울이 되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투쟁하면서, 사람과 경쟁하면서, 쏟고 쏟기면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징적인 얼굴이 바로 야곱의 얼굴인 겁니다. 이 세상, 죄악 세상,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얼굴인 겁니다. 쏟기기도 하고 쏘기기도 하는, 뭔가 움켜쥐기 위해서, 더 많이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의 표본이 바로 야곱의 인생인 겁니다.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발버둥을 쳐서 쏘기기도 하고 10차례나 외삼촌에게 쏘키면서 사기를 당하면서, 그래도 그의 끈질긴 그 노력으로 인해서 큰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인생이,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인생, 야곱의 인생이 그런 악착스럽게 사람과 투쟁해서 재산을 일구고 거부가 되었다고 해서 그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찾아왔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여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움켜쥐긴 했는데
거기에 들여다보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또 다른 불안과 공포가 그를 휩쓸고 그를 뒤덮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이전에 속이고 사기치고 도망쳤던 그 형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 형님을 만나야 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야곱을 짓눌러 버린 겁니다. 20년간을 사람과 투쟁하면서 사람과 경쟁하면서 뭔가를 좀 재산을 모으긴 했는데 거기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온갖 두려움과 공포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깨어진 세상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 얼굴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자기 가족들은 모두 이제 앞세워서 몇 대로 나누어서 형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살아볼 길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형님에게 뇌물을 보내고 일진 이진 이렇게 꾸려서 다 보내고 홀로 그 야복 강가에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좀 신비한 그런 현장이지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장면이지요. 밤새도록 씨름을 한 겁니다. 동이틀 무렵이 되어져서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할 때 야곱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처절한 인생, 어떤 방법도 없을 때에 부르짖고 있는 내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 처절한 인생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지 않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 그대로 그 발 뒤꿈치를 잡은 앞서겠다라고 하는 경쟁하고 투쟁하는 그 인생의 상징적인 이름이 야곱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너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이 이제 앞으로 너의 이름이 될 것이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해답입니다. 너희들이 왜 그 망가진 세상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너 마음대로 네 주장대로 네 뜻대로 살아보려고 속이고 속히면서 사람과 상대하면서 투쟁하고 그렇게 산 결과가 결국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온갖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름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람과 투쟁하는 그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투는 하나님과 투쟁하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깨어진 이유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을 버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로 가는 길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 답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 본래 만드신 그 온전한 세상에 그 맛을 보려고 하면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돌리려고 하면 사람을 상대로 투쟁하고 해서는 점점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야곱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답을 주신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한다. 그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은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투쟁하며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 가치, 변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내 가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상대하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보면 끊임없이 비교할 수밖에 없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붙들고 투쟁하고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는 그 구렁텅이에서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가치, 천하보다 존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을 그렇게 발견할 때 그저 억만 개 중에 상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작품으로, 걸작품으로서 내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더 이상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 경쟁 상대가 아니고 투쟁해야 될 상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귀한 가치로 인정된 것을 아는 것,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그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존중해야 될 상대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존중해야 될,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될 그런 존재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세상 어떤 사회 문제 이런 데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볼 큰 주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회이고 또 세상 어디에서도 참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역사 속에서 참 짧은 시간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장점도 많고 엄청난 단점도 많은 그런 특별한 사회 속에 살면서 특별히 단적으로 한 가지 참 가장 아픈 것은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내몰려 있다는 것이 참 우리 속에 가장 아픈, 지금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다투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신음하는, 그게 체질화된 참 백성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참 비극적인 얼굴이거든요. 경쟁해야 되는,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그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그런 얼굴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경쟁사회 원인이 뭐냐, 이걸 진단하면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경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면 경쟁으로부터도 벗어난다. 한 인간의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진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 앞에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깨닫게 되어지고 존중할 존재로 깨닫게 되어지고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해답이 그저 인간을 모든 억압에서, 모든 규칙과 규율에서, 모든 것에서 풀어헤쳐 놓으면 모든 경쟁에서 자유로워지는 인간이 된다. 이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부정하는 그런 논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집중할 때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사람과 투쟁하는 그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자신의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하지요. 본래 중국에는 그 속담이 있는데 중국에 가면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글자가 4만 자가 넘기 때문에 그 글자를 다 배울 방법이 없고, 또 땅이 너무 넓어서 그 곳곳을 다 다녀볼 수가 없고, 세 번째,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맛을 평생 죽을 때까지 맛보아도 다 맛볼 수가 없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 종류에도 이렇게 평생에 한 나라 음식을 다 맛보려고 해도 다 맛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맛이, 종류가 음식의 맛보다 적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오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 때에 그 상황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안락하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10년 동안 추격을 하고 있어요. 잡히면 죽는 것이죠.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도망가도 갈 데가 없어 이제는 이웃나라 블레셋에까지 도망가서, 블레셋은 이미 다윗의 과거 명성을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의 34편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환경도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살아가면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그런 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지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늘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다윗처럼 위기가 찾아오든 생명의 위협이 닥칠 수 있는 그런 위기이든 경제적인 위기이든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상대하면 그 모든 상황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것인가 기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언제나 기대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지금은 알 수 없는데 지금 도무지 어떤 일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집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말로도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 때에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맛을 보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후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모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우리 개인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목숨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이름, 이스라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게 맞닥뜨려진 어려움들 때문에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사람과 투쟁하고 너 때문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어떤 일 앞에서도 사람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로 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올려드립니다.